할렐루야.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8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내용인데 앞부분은 다소 아주 그 절박한 시인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막지 마소서. 이런 표현 평소에는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뭘 말을 하는데 귀를 막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별일 아니면 야, 듣기 싫으면 관둬 이러면 되는데 너무나 지금 절실한 상황이야. 예를 들면 내가 물에 빠졌어. 사람 살려! 야, 도와줘! 근데 귀를 막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94편 말씀 자주 인용해 드리지만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죠. 들으시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당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당도할 때까지 그 인터벌, 그 사이에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 버텨야 돼요. 마귀는 그 옆에서 참소합니다. 이간질하는 것이죠. 야, 기도해봐야 다 소용없어. 마귀는 그렇게 또 우리들의 마음에 속살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아도 우리 개개인의 경험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을 반드시 들으신다. 그런 확실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런 속살거림, 거짓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1초가 1시간 같죠. 그런 순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 그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 위기를 참지 못하고 범죄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순간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 순간이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시간이 아니고 그 순간은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 더 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여유가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당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응답이 더뎌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더디면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더 절박하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왜 귀를 막고 있습니까? 이대로 응답 안 하시면 저 음부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됩니다. 음부로 내려가면 그건 죽는 겁니다. 지금 음부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고통을 느낍니다.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느껴보지도 못하는 고통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 그때 그 답답함,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의인들을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그런 상황에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자, 이런 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멈추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면 안 되겠죠. 잘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 시인은 더 발버둥을 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쭉 뻗는 것이죠. 손을 쭉 뻗는 것은요, 뭔가 어떤 물건을 넘겨받을 때, 또는 내가 무슨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랑 손을 맞잡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져 올라가고 싶을 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손을 뻗는 겁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심정일 때 더 손을 뻗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과거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신약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자주 안 하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또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리가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편하게 앉아서, 서서 기도해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보통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살짝 숙이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배 같은 것을 이렇게 참여해 보면 오히려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인도자들이, 청중들을 이렇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게 좋아서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는 없죠. 손이 아파요. 그러니까 좀 내렸다가 또 그 다음 찬양 부를 때 손을 들었다가 그렇게 하고는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몸의 표현입니다. 응답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표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까 이번엔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악인들에 대한 묘사들이 나와요. 이 시인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도매금으로 자기도 섞여서 악인들과 함께 끌려 나오고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의지해서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저 악인들에게는 심판, 재앙을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손으로 지은 것, 이렇게 그 악인들이 한 행동들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심각한 악을 날마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어울리는 것을 주십시오. 그들의 악행에 어울리는 것. 4절을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 이게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뒤에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다시 건설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악인들하고 뒤섞여 살다가 또 이제 구원을 받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다 구원을 받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말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남아있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재건할 수 없도록 멸망시키시는 그런 최후의 심판의 성격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인으로 분류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멀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구원받는 의인, 심판받는 악인들, 그 간격이 그렇게 멀리 벌어지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사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판받는 사람 중에 상당히 의로웠던 사람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악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분명한 선을 그어서 딱 갈라지는 게 아니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 나쁜 짓만 했던 강도가 예수님 우편에 매달렸다가 구원받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 제사를 바치고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사들이 저주를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판단과 가치 기준으로는 얼른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직 최종 판결을 발표하시기 전에 아직 분발해서 더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좋은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을 뻗어야 됩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뻗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죠.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의인들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임하여 그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네,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시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제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여인과 대화가 끝났어요. 그 여인이 감동받았어요. 그 여인이 보니까 선지자야. 근데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야, 메시아.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우리 마을에 메시아가 왔다고 알려주려고. 그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조금 전까지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이상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작하실 텐데 얼른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배부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발 빠르게 누가 와서 좀 잡수실 것을 누가 예수님께 드렸나? 참 그 친구 정말 동작 빠른 친구일세. 어떤 친구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몸은 피곤하고 몸은 배가 고파. 몸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다는 뜻이죠. 손주들한테 과자 주고 손주들 밥 먹을 때 막 볼따구가 동글동글해지도록 그렇게 밥을 잘 먹으면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밥 먹는 거 보고만 있어도 난 배가 부르다.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기분이. 그런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드디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노래로 찬송한다. 내 노래. 남의 노래가 아니고 나에게는 이런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둔 노래가 있어. 요거 한 번도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한 적이 없었는데 요거 오늘 오픈이다. 오늘 처음으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가가 태초부터 있던 건 아닙니다.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이죠. 그 찬송가가 언젠가는 처음으로 찬송이 불려진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초로 연주가 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찬송을 준비한 사람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이런 나만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고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은요. 어떤 말하는 톤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 개인의 감사가 아니야. 나 개인을 위한 도와주시라는 기도가 아니야. 공동체. 그들, 하나님의 백성, 그 무리들, 그걸 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저뿐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모두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개인의 운명하고 공동체의 운명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조선은 망했는데 나는 행복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은 분량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목소리,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의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개개인들과 또 우리 전체 공동체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응답 직전에 어려운 과정에 기도를 멈추거나 범죄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